열왕기상 19장. 오늘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좀 짧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의 낙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동일한 조건 속에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좀 더 색다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가뭄이 오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목마를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 대우를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은 고통 속에 빠질 때, 두려움 속에 빠질 때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위축되면은 시선이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은요, TV에서 볼 때는 저 선수가 왜 저쪽에 쫙 센터링을 날려주지 못하지? 막 이렇게 한숨을 쉬지만 실제로 자기가 축구를 뛰어보면요, 자기 주변에 1m도 잘 안 보입니다. 막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근데 이제 멀리서 이제 관중이 보거나 또 감독이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전체가 조망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평범할 때는 그래도 이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시선을 멀리 볼 수 있는데, 딱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순간적으로 자기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주변과 과연 여기서 도움을 줄 자가 누군가로 딱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본성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이 당하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쳐다보는 그 시선, 그 물질 있잖아요. 뭔가가 내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쳐다보든지 내 부모를 쳐다보든지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을 보든지 뭔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뭔가를 볼 것은 뭐냐면 해 아래 변치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딱 쳐다보고 의지할 것이 있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듬직한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변동적인 것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요, 고통에 당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게 되면은 시선이 고정되고, 시선이 고정되다 보면은 그 고정된 것들은 항상 일희일비하여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평안해 평안해 불렀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26절 28절 보면은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내 영혼이 녹는도다. 내 영혼이 녹는다, 그런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규칙을 정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 고통과 낙심 속에서 건져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못 불러요. 못 불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뜩 근육이 움츠러들어 가지고요. 끝까지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이는 걸로부터 도움을 오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너희가 마음이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너희를 건지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반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목사나 성직자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하고는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많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시간의 대부분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보내지 않아요, 목사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건치 못한 자들과 보내잖아요. 서로 이기려고 해먹고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서로 안 보면 뒤에서 욕을 하고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성직자들은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요. 그래 우리를 목회자들을 그런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자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항상 접촉하지 않도록. 그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는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들이 이중직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목사들은 자고로 좀 경건한 자들과 계속 일주일 동안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연구하고 조용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것으로 거의 일주일 보내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른 누구에게 비해서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목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말 스타일도 있겠지만 그것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게 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잘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회자라고 세우셨을 때 이러한 것들을 경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특징이 뭡니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일반인보다 시련을 당할 때 더 잘 견딜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하나님 말씀 안에 오래 있고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의 본이 돼야 돼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성도들 또한 목회자는 우리보다 이 환난 중에서 더 중심을 잘 잡고 계시겠지. 이제 이런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성직자들은 그 기대치에 언행일치해야 될 것이고요. 사랑과 믿음과 그 자비로움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 범사에 내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다른 일반 평신도들보다는 훨씬 많은 특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훨씬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훨씬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목회자에게 주어졌으니 너희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라.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화를 그 목회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이 교회의 어떤 누구보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화를 질그릇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못난 자, 누구에게 칭찬 들을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그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보화를 맡은 자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보화를 넣은 게 아니라 깨지기 쉽고 더럽고 추한 질그릇에다가 딱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질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화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그 정대훈 목사라는 이 몸뚱아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저의 인격이나 저의 학식이나 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질그릇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보화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정대훈이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들의 말씀은 내 머리와 연구에서 물론 연구를 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다 하셨던 이야기들을 저는 조합해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제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정대훈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보화도 내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정대훈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질그릇에다가 보화를 넣었는데 이 보화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그 전달할 때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입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더 깊이 더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하셔서 그걸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저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도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저는 질그릇의 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보화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은 저는 질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회자가 그동안 수없이 오랫동안 설교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깊은 설교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하루 저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놔버리면은 질그릇과 똑같이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했던 분이 왜 저렇게 살아시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언행일치의 삶은 목사기 때문에 언행일치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목사라 그럴지라도 잠시 목회자들을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야도 성령의 충만함을 살다가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요. 그것처럼 목회자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그 목회자가 자기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목회자의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심이 뭡니까? 그동안에 나를 감췄다는 게 아니고 나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금도 지탱해 주지 아니하고 유지해 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질그릇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영화롭게 할 필요도 없고요. 야, 나는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나는 좀 삶이 변한 것 같으니까 야, 나는 좀 뭔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영화롭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를 영웅시해서 야,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 아니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질그릇이니까. 우리는 본체가 질그릇이고 속에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보물은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요,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하기 쉬운 존재들은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도 말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딱 오게 되면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고통과 고난이 갑자기 나에게 급습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도 딱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이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내 인맥에 있는 어떤 내 안에 능력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 눈을 내한테 딱 고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엘리야를 봐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엄청난 그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는 것에 비가 내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보여줘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을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 너 죽었어. 응? 이세벨이 너가 죽였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네가 죽였지? 너도 그처럼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보십시오. 순간 뭡니까?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봐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바로 직전에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계속 승승자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로다 라고 했거든요. 그가 든든히 서 있고 믿음의 장수인 것 같고 앞장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저분은 정말 믿음직해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허사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믿음의 위인들이 실책을 범합니까?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승승장구한 이후에 술 취한 노아를 봤죠. 롯을 보십시오.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속의 욕망과 하나님을 반쯤 걸쳤던 게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했고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강했던 모세 같은 경우는 분을 내서 바위를 2번이나 세게 훌격했고요.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아론이 이해가 돼요. 아론이 모세 형님이거든요. 근데 모세 형님인데 아론은 모세가 전달해줘야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해줘야 아론은 그때야 비로소 역할을 하니까 뭐야? 쟤랑 나랑은 다 형제고 심지어 내가 형인데 내가 그래? 하면서 아론의 질투. 아론의 질투심. 어떻게 믿는 자가 질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질투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성급함, 다윗의 간음과 살인, 요나의 불순종,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의 엄청난 논쟁, 엄청난 큰 싸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다 실책하고 실수하고. 이게 우리의 성경의 위인들이에요. 성경의 위인들. 여러분들 혹시 뭐 두렵다고 아내를 팔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모르죠. 뭐 어느 누가 죽이겠으니까 당신 아내를 주라 그러면 예 마침 기다렸네요 이러면서 줄 수도 있어요. 뭐 그동안의 재혼도 생각했고 막 그러면서 예,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우리가 모세도 그렇게 실패했잖아. 응? 여호수아도 실패했고 그 다윗도 실패했잖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큰 싸움을 했지 않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얼마나 큰지 이 싸움 이후에는 둘이 다시는 안 만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완전히. 예. 그때 저희들 신학교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도 그 답이 안 나왔어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 바나바는 아주 마음이 온유한 자인데 왜 싸웠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그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야 됐을까? 이런 논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들은 끝까지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야, 모세도 뭐 실패했는데 나라고 뭐 뭔들이 있겠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라고 실패한 자를 준 게 아니고 뭐냐?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위인들도 실패했다. 너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너가 반듯하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진다. 네가 믿음이 굳세다고 든든히 서는 순간에 전도서 말씀에 헛거다. 허당이다. 너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신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네가 반짝거리는 것이지 너 자체는 무엇이다? 질그릇에 불과하는 것이다. 조심해라. 네 인격을 네가 알고 네 위치를 네가 알아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실책한 사람 나올 때마다 아, 이분들도 실책했구나. 나도 실책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 이들도 실책했구나. 나도 실책한 거 뭐 그럴 수 있겠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매사에 이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실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7편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 나를 붙들어 달라. 하나님 나를 더욱더 굳센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해달라. 이 기도를 여러분이 끄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도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해주셔서 저 악한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저도 끝나는 겁니다. 왜? 질그릇이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단상에 서 있지 않고 시내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질그릇 덩어리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여기 강대상에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제 말에 경청하지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으면 왜 여러분이 제 말에 경청하겠느냐고요. 왜? 똑같은 질그릇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기 쉬운 시험에 저도 넘어지기 쉽고 그렇죠? 망가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뭘로? 기도로 저를 보호해 줘야죠. 기도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좀 되긴 합니다.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제 그러면 엘리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엄청난 일,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머리 좀 숙이고 또 아합 같은 경우도 엘리야 내가 미처 몰랐네. 용서해 주소. 뭐 이렇게 아합도 좀 그럴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사실 기대했던 거예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풀린 겁니다. 엘리야가 승승장구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동안 잔뜩 긴장해서 매놨던 그 전신갑주를 잠깐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신 때문에 그냥 3년 반 동안 비도 안 왔는데 기도 한 번에 이렇게 비가 흡족하게 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기대를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칭찬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교 세움을 기대하고 왔는데 3절 말씀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가는데 들리는 소리는 대노하고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으면
전신갑주를 입었으면은 이 이세벨의 이야기도 어떻게 해서 충분히 막아냈죠. 왜? 그 앞에 바로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다는 것을 바로 그 앞에 경험했거든요.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는 또 이세벨이 그럼 어떻습니까? 전신무장을 딱 하고 있었으면 뭐라고? 팅 막으면 되는 거예요. 팅. 에? 이세벨? 야, 너가 뭔데? 팅 막으면 되는데 순간 전신갑주를 잃어보니까 그 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뭡니까? 너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아냐?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아냐? 주일날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일날 정말 목사들은 주일날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긴장해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혹시 나가다가 또 누가 계단에서 쓰러질까 봐서 거기까지 걱정해요. 그러다가 다 가신 다음에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상쾌하죠? 저는 주일 저녁이 상쾌해요. 아유,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저의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딱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정 목사 항상 겸손해야 돼. 한마디 하고 가면 화가 확 나요. 왜 저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무장해제하니까. 무장해제하니까. 무장해제하면 저에게 덕대라고 어머니가 충고하신 것도 상처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보인 것을 저희 어머니가 잘 아시니까 틈만 나면 저에게 정 목사 겸손해야 돼. 겸손해. 그런데 평상시는 화가 안 나요. 근데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 말 딱 들으면 아직도 아들을 저렇게 못 믿으실까? 이런 화가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긴장하고 뭔가에 성공하고 뭔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후에 아우 이제 내가 좀 한숨 돌릴까? 바로 그때 마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뭐라고 했죠? 설교를 탁 하고 나면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나면 어때요? 집에 가가지고 교회사를 딱 봐요. 교회사를 보면서 그 종교개혁 때 돌아가셨던 분과 청교도 당시에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그들의 발꼽에 때도 안 되다. 그들의 발을 따라갈 수도 없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스스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으면 교만해질 것 같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은 자기는 여지없이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까 끝나자마자 가서 뭐 합니까? 책을 딱 읽는 거예요. 저는 책 안 읽어도 우리 어머니가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긴 되는데 그만큼 목회자들은 어려워요. 그 영적 싸움, 사실은요 성도들과 그 목회자의 설교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강연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강대상이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쓰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 마귀와 사탄과 무지에 제가 칼을 들어대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여기 들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군인들도 탄창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안 푼다고요. 안 풀어요. 또 책을 읽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교만한 자들, 사악한 자들,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자들, 그런 세상적인 사람과 하루 종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목회자보다 무장해제를 더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니까 오직 엘리야도 자기만을 딱 생각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순간 믿음을 잃죠. 여기서 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자가 내가 믿음을 이때 더 발동하고 사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사용할 때도 그 칼자루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 때나 써서 아무 때고 믿음의 칼자루를 휘두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나한테 줄 때만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복골복인가요?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오랫동안 안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처리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용은 칼자루 누구한테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꺼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록 신실하셔서 꾸준하게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칼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믿음을 못 갖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이렇게 칼자루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수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나름대로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의 칼자루를 내가 들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 믿음이 활용되지 않게 방해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 뺏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동일하고 신실한 상태에서 나에게 믿음을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는 내가 그 믿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에게서 믿음이 활용되지 않냐도록 내가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죄를 지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이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다운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내게 믿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방해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반석을 더 든든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고 그 성도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결정체가 뭐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9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내가 잠시 믿음을 뺏어가겠다. 엘리야에게 믿음의 역할을 못하도록 엘리야가 막아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만이 줄줄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게? 여기부터 교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번에 엘리야가 이런 놈인 걸 알고 있었어요. 네가 승리 몇 번 하더니 교만했구나. 딱 보십시오.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나오고 다 배신하고 다 죽고 나 혼자만 주님의 일을 합니다. 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써야 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기의 종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엘리야를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교만을 빼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교만을 빼야만 엘리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 내가 좀 할만하구나, 내가 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쫄딱 쫄아가지고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게 네 모양이야. 응? 이게 네 모습이다. 봐보십시오. 14절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보십시오. 두 번이나 연속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이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몇 번의 승전보를 주시고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가득한 뭘 볼 수 있습니까? 교만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그 열심히 사역하다가 잠시 잠깐 시험에 들거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지나치게 경멸적인 눈빛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리모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8장을 봐봅시다. 이사야서 8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그들이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거 놀라지 마. 그들이 막 겁을 주는 거 너희들 놀라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놀라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겁을 먹지 않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놀라지 않는다. 너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가 많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위태롭잖아요.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동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동요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린 두려워하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는 하나님 심판 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동안에 너무 한국 교회가 엉망이었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두들겨 패고 있어도 아야 소리밖에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도대체가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잃어버린 그 결과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그 책을 글을 봤는데요. 교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교리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그냥 읽으면 못 발견합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못.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 그 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낙본을 읽어서는 절대로 교리를 선명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 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주제에 맞게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에 의해서 확증된,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만드는 그 맥을 꺼내는 게 교리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군가 할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인간은 누군가를 알게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볼 때 출애굽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나요?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맥을 잡아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한국 교회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렸으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관점으로 경제를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사회를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정치를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아내를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자녀를 교육할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맹숭맹숭하고 하늘에 구름 떠가듯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교리적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하니까. 내가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구체적인 면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흐지부지. 저는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밖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실패를 했느냐? 교리 실패 때문에 그럽니다. 교리 실패 때문에. 왜? 교리는 뒷부분에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이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뜻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그렇죠. 근데 그게 놀랍게도 성경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이고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이고,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이고요. 여호수아도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부끄러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삼손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삼손을 일으키시고 삼손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성경의 사람들 통해서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 소동치 말라.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 묵상하면 된다. 하나님의 묵상하면 든든하다.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장해제 한 이후에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거하고요, 교만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롭게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자기 잘났고 자기 교만하고 자기 바라본 사람들은 조그만 공포에도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볼까요? 너무너무 웃겼어요.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3절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 브엘세바에 이르면 유다에 속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간 거예요. 안전하다고 간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서워서 그냥 신발 벗고 막 도망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 걸 알고 머리를 쓰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브엘세바가 놀랍게도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세벨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사실은 이세벨의 범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브엘세바 정도 가면은, 요 국경 넘어가면은 이제 이세벨의 법에서 벗어나겠지라고 넘어갔는데, 나중 거기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이세벨의 영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하루키를. 이제 거기다가 종은 내비둬요. 너 여기 있어라. 너는 나 따라올 필요 없다. 따라올 필요 없고 나는 혼자 또 도망간다. 그리고 또 하루키를 또 도망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또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했는데, 뛰어가봐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에요. 뛰어가봐야. 하나님 피해가봐야
물고기 뱃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가 약 키로수로 한 130km 가야 되거든요. 부엘세바까지가 거기까지 갔더니 거기 가니까 거기도 여전히 이세벨의 영향이 강성하니까 너 여기 있어라.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높은 데 들어가가지고 하루길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숨어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영적인 장수, 오늘은 쬐깐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 이런 식으로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5장입니다.